사위는 백년지객인데 윤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대신 서서 영숭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 12제자들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시대적 요청이 충만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일문일답하시면서 순종의 속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로 말해서 비교하자면 3년간의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유일하시고 절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네가 복이 있다. 네 부모 형제의 혈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고 손상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진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대답을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로만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었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방금 네가 고백한 이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하는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자, 구약에서 어떤 종류가 있었죠?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임직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고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무오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선생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친히 제물이 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시고 그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 되신 말씀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신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조경무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필요한 고백을 하나 더 붙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 고백 없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개들 천국이 되었습니다. 애완견. 언니가 안아줄까? 엄마 갔다 올게.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건 개새끼입니다. 왜 그렇죠? 개가 낳았으니까. 우리들의 자식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 새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등, 아들이 2등 뭐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일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적인 이론이고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신 신인 양성의 우리의 구원자예요. 중보자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말하자면 성을 쌓고 이 도시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시되고 있는 반에 바로 그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아주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받아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살인자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고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말해요. 성을 쌓는다는 이건 내 거라고요. 이건 내 거야. 자기 보존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아벨이 죽고 또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의 후손에 가서 또 에녹이 나옵니다. 아까 그 에녹과는 다릅니다. 이 에녹은 누굽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간 사람. 가인의 아들들 에녹의 후손들은 아주 부자고 힘이 세고 별의별 문명의 조상들입니다. 예, 무슨 목축을 했고 또 나팔을 불면서 음악을 했고 그리고 철기를 다루면서 철공이 산업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자기 성을 쌓고 강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에녹으로 이어지는 이 세대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빌립 왕이 가이사랴 성을 쌓고 세상 영화를 누리고자 의시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을 만났으니 그 비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징기스칸은 몽고의 조그마한 부락에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고 성공하고 이겨서 결국은 중국 전체를 통일시켰고 기가 막힌 용병술로 구라파 전체까지도 흔들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전쟁 영웅이 되었죠. 그의 후손들 간에 이런 말이 전통적으로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지만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성을 쌓아놓고 이건 내 것 아무도 안 줘,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하고 폐쇄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망하는 것이고,
길을 닦고 견문을 넓히고 사람들과 교통 교제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흥한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8월달 들어서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할빈이라고 하는 책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쏴서 죽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세종대왕 죽어도 욕 안 먹습니다. 물론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또 잘못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성왕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누가 말하면 이건 아주 역적이에요. 우리 근세사에서는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한 뽑습니다. 이 김훈 작가는 75살 지금 자셨는데 25살 때부터 안중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50년 동안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민족의 얼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 요 근래 TV에 나오면 많이 초취하죠. 저보다 더 몸이 약한 것 같아. 예. 근데 왜 할핀이라고 해서 안중근이라고 하지? 자,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최고의 소위 선각자입니다. 명치유신을 완성했고 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해서 우리의 이 문명을 이 대륙에 다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정복자, 즉 제국주의를 이루어야 동양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건 당시 32세인 안중근은 아니야. 소수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오손도손 살고 이웃과 평화를 얻으면 그게 바로 동양의 평화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32살, 여기 32살 계시면은 그 당시 그 안중근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꾀죄죄한가 모르겠어요. 이또 히로부미는 상해와 대련, 중국 본토를 거쳐서 쑥 올라가 가지고 정복자로서의 그 의시되면서 하얼빈역으로 차들결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고개 끄덕이는 분은 그 책을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은 두만강 부근에 있는 울라디보스톡에서 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애련하게, 아주 애절하게 열차를 타고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진남포에서 하얼빈으로 올라가는, 집안은 내팽개쳐놓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남편. 그 남편 그리운 마음으로 오라고 하니까 헐레벌떡 삼남매 중에서 하나는 순여원에다 맡기고 남매를 데리고 안중근 남편을 찾아 올라가는 김아려 여사의 애절한 발길이 있습니다. 물론 만나기 전에 하루 전에 안중근이 빵빵해버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과 면회도 안 되고 그리고 아주 통탄의 세월을 보냈던 분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다 하고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며 최고의 평화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가했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생각이 나고 베들레헴 땅에서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참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그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여자 검사 임은정 검사가 쓴 계속 나가겠습니다. 검사 생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가 없어. 이 사람 무죄다 아니야. 위에서 누르면 그 해야 되고 또 같은 검사끼리도 뻔히 죄가 있는데도 어허 해버리면 숨도 못 쉬고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는 그래서 이 검찰 내부의 그 비리 내로남불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사법부의 일들 참으로 어두운 그 상황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고 긴장시키는 아주 용감한 여검사의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두 권이 베스트셀러 1번, 2번이에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오늘의 선각자, 소위 말하는 선지자,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다. 안중근은 개톨릭이었고 이문정은 우리 개신교입니다. 안중근은 개톨릭 사회에서 파문당했어요. 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계실 때에 아니야, 그분은 살인자가 아니라 정당 방위로 나라가 전쟁에 처했을 때 싸울 수 있었던 정당 방위자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복권을 시켜서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입니다. 1780년대일까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큐에는 그의 유명한 책 법의 정신에서 민주 시민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 프랑스의 정치 형태를 삼권 분립의 정부로 해야 된다. 루이 14세 같은 분은 짐이 곧 국가다. 아주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서 분립시켜야 된다. 자, 법을 만들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말했고, 죄를 제대로 심판하는 법원인 사법권의 독립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행정 복지를 위해서 대통령 중심의 이런 정부를 만든다.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이 잘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재판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대통령도 지방 판사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을 주무락주무락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은 빵 총 맞아서 죽습니다. 죽음의 키스라고 우리 헌법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참 성경,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에서 이 몽테스큐는 삼권 분립을 찾아냈습니다. 위대한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안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시대만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어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왕은 대통령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다스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오늘 우리 신약 교회에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을 새기십시다. 네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라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까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한번 외워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공짜야. 선물은 공짜야. 돈 받고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란 말이 신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프로포즈를 한 것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신랑된 남자가 꽃다발을 가지고 반지 이쁜 놈 하나 사가지고 큰애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줄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예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오직 자기뿐이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이쁘기는 뭘? 변덕쟁이 신부, 흠이 엄청나게 많은 신부, 비천지 병천지인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찾아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흔들림이 없습니까? 바위 덩어리 같이 견고합니까? 풍랑과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주여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바위 위에 on this rock, R-O-C-K, rock, 바위예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락크라고 하는 그 바위에다가 바위 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크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서 바위에 대해서 쑥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로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써지면서 요람, 흔들림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서. 요즘에 락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머리 길어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소리 질러, 무드로 소리 질러 그냥 노래만 부르지. 락앤롤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젠 됐다.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가고 또 부활하고 제사장들과 싸우고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그림하십시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즉각 항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아, 이 손가락질 바르게 해야 되겠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니까 다 이러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충고하고 말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말해야지. 나 잘났다 하면서 탁 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당장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닭이 울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두 법이 있어. 하나는 육신의 법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야. 그런데 자꾸만 육신의 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해나가야만이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더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호세야, 세상의 선지자에게 장려하고 가서 결혼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잘 살아야지. 이 창녀 고멜이 또 바람 나가지고 와서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서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지키고 전하는 선지자요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과정이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혼돈과 무질서의 이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바른 가치관, 바른 질서, 바른 내세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는 어느 한때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지러우고 혼란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에게 평안과 질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일선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게 입에 담기조차도 더러운 일 아닙니까? 이번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런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것. 무섭습니다. 미국은. 또 하나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생기고 낮과 밤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면 또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가 또 생깁니다. 이 나눈다 하는 것이 레위기 10장에 가면 제사장의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물론 그때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하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분향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10장 9절에 오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한다. 이것이 너의 영원한 규례요, 네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술에 취하면은 결국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분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분별하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누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적당하게 교회에 출입하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흐리멍텅하다가 흔들흔들 해버린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었다고 하면 신약시대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의 생활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의 생활만 하다 보면 혼동스러워져서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석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요람과 같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너한테 천국 열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을 주면서 그 믿음을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돌봐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내가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이 의미가, 아까 신랑 신부
그 흠 있는 신부를 포용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흔들리기 그지없지만은 주님이 항상 지켜주심으로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 열쇠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따 그럼 찬송가의 가사를 공부합니다.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1장부터 645장까지 찬송가의 가사를 심심하면이란 말이 안 되겠네. 틈 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100곡 이상, 거의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봤는데 100곡 이상의 늘 찬송, 늘 기도, 늘이란 말이 쭉 나오고 늘 대신에 또 항상 영원히 함께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찬송 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신 것이지요. 208장에 보면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214장에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263장 보면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4절에 보면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까 우리 285장도 늘 불렀죠. 420장 보면은 더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늘. 또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한번 해봐요. 우리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1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2절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3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4절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고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고 늘 서로 사귀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달려듭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헌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 열쇠 그 믿음의 보물 이 자격과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이 내 뒤에 따라오십니다. 중간 부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는 he가 아니라 you로 써 있습니다. 당신, 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는 모습을 뒤에 따라오시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뼈아프게 시험될 그런 상황에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연합해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천국 연세를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지고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감싸시면서 신부 삼아주신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애태울 때에도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당신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것 없다고 하늘나라 그 영광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300년 동안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의 반열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탁한 세상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찾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